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그 이후에 엘리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는 본문의 35절에 충실한 제사장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잠깐의 언급과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들을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22절부터 보면 그 제사 의식 가운데 제사의 의식을 다 깨트려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물에 손을 대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22절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이 행했던 악행들,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 이런 모습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소문이 나서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알게 되었느냐? 23절 보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이 상황을 받고 모든 백성들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미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타락한 모습을 제사장까지 알고 모든 백성이 다 알아서 24절에 가면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장면을 처리하는 방법이 말로써 아들들을 훈계하는 거에 그칩니다. 이 자녀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뛰어넘어 이게 제사장으로서 할 만한, 일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이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등장을 하지, 대제사장으로서 이 종교적인 이 모든 이 타락된 모습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24절 가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상황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이후에 보면 후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엘리 가문의 이제 이 말 저주에 대해서 이제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26절 같은 말, 2장 18절도 나왔었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나오고, 21절에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나오고, 26절 가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계속해서 이 엘리 가문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해가는 길을 걷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에 은총받게 하는 자리로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충실한 제사장은 이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보시게 되면 충실한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이 성경 요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나와 있어요. 27절에 엘리 가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온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하죠. 2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 번째 줄 보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여기 그를 택한다는 것은 모세의 형 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론을 대제사장 삼아서 그에게 이 모든 제사의 직분을 맡기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고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을 해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아론의 집에, 제사장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유복한 자들입니다. 넉넉해요, 남들보다. 왜? 모든 제사 드리는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이 모든 역할을 보시게 되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 종교적인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것을 지켜내는 그러한
권한을 주고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 가문에 내려와서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29절에 내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장면인데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아버렸다고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재물을 다 밟아버리고, 그 얘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해버렸다는 이야기고, 너는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 나보다 너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 제사장 때 와서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왜 진멸해야 되는지 진노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29절이었고 30절 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 내 집, 내 조상의 집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라고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제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내용이 앞에 있는 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대제사장 이 자녀들, 이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의 팔을 끊어버리겠다. 그 집에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한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젊은이들 다 죽여버리자 뒤에 나오죠. 그래서 노인 될 사람이 없고, 그러면 지금 노인 되어 있는 엘리가 뒤에 보면 나이가 98세에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즈음이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어 있을 텐데 노인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쟁에 가서 블레셋 언약궤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일이 벌어지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는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엘리 가문은 그냥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태어난 이가봇이라는 이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가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뒤에 14장을 한번 잠깐 좀 볼게요. 14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아히야라고 이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보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가봇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음의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여기 보면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그러면 이가봇이 아히둡과 형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손자예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면 아히야 밑에 아히둡의 얘기, 아히둡 밑에 아히야가 나오고 엘리의 증손 여기 나오면 아히야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뒤로 한번 가볼게요. 22장 9절을 가시게 되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쫓아서 도망가다가 제사장 놉을 만나죠. 놉을 만나서 이거 나중에 사무엘상 보다 보면 이제 나올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거기 보면 9절 보면 이세의 아들이 놉에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이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렛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여기 보면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 뒤에 가면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 나오거든요. 그게 22장 20절 보면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다. 제사장이 모여있는 그 놉 자손을 다 죽일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살아있어요. 이 아비아달이 살아있긴 하지만 이 아비아달도 나중에 뒤에 가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 엘리 가문에 있었던 제사장 계열이 한순간에 다 멸문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비느하스와 홈리가 죽는 죽음을 표징으로 해서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제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뒤로 가면 실제 솔로몬 때
이 아론 계열이 아니라 사독 계열 제사장이 제사장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의 지금 이 저주가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제사장의 역할에서 잘려나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 제사장들이 밀려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했었던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상징으로 홈리와 비나스를 죽였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대대손손 밑으로 자녀가 내려가긴 하지만 제사장 역할에서 하나씩 배제시켜서 나중에는 아예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겠다, 경멸하겠다 하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것을 챙기는 모습이었었는데 이것이 타락의 극치를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걸 다 뒤집어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노인을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내 집에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둘이 한날에 죽게 되는 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35절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내 마음과 내 뜻에 합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제사장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기름 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제 나중에 사독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히 축복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세웠던 놀라운 이 축복이 이 출애굽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예, 변치 않죠. 어떤 것이 변치 않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그 전에 오늘 어제 봤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진멸하십니다. 분명히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한번 축복하면 영원히 축복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인가 이 모습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고 나에게 연단으로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견디고 있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엘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를 선택했냐면 자신의 아들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자식을 향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이 울타리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의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각각 삶의 자리에 가정에 또한 일터에 또한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엘리 가문 가운데 많은 것을 줬거든요. 그 제사장의 직함을 속에서 이 화제를 통해 있는 5가지 화제가 있는데 이 모든 화제의 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했어요.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고 자신이 누리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